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당한 양의 그 배값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되어졌습니다. 자, 배가 이제 출발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타이밍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다에서 큰 이제 풍랑이, 큰 파도가 이제 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당시 배는 국제선이라 했습니다. 그죠? 앞에 부산 앞바다를 다니는 그런 이제 그 배가 아니라 외국을 드나드는 큰 배.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제 큰 바다로 나가게 되어지면 배가 커야 된단 말이죠. 상당히 큰 배를 이제 타고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조차도 견딜 수 없는 아주 큰 이제 풍랑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풍랑이 일어났다, 큰 바람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진지라가 아니라 그렇게 깨어졌다. 그리고 요나를 비롯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는 그냥 쉽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보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그렇게 살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 바람의 원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배우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배우가 되어져서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게 하고,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배가 거의 깨어지는 그런 바람을 불게 했다. 자, 하나님이 배우라면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생각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대신에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된다 라는 식으로 후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서 반대로 가는 그 요나에게 바람은 불게 하시지만 이 바람을 통해서 요나를 죽이시거나 요나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람을 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풍만 축복이 아니라 역풍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잔잔한 바람만 은혜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듯한 그 어려운 바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아니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다니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자식도 그렇게 키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에게 순풍을 불게 한다?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거역의 길로 가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요나의 인생에 제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나서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느냐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죠. 신약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탕진하고 그곳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조차도 구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고생을 피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복권해주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대환영을 하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은 탕자가 돌아왔다라는 주제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아낌없이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이야기.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하면서 야단을 치시거나 나무래시거나 아니면은 벌 좀 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서 돌아오너라 하면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요나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이야기.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이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은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조금 불게 하시네. 야, 비가 왜 이렇게 와? 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비를 좀 내려주시는 갑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넘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흔히 여러분 옛날에 신앙을 우리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사사건건 뭐라 했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노력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어른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건데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 내가 땀 흘려 쓰고 해서 얻어진 거 앞에서도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마땅히 성들어서 해야 할 말이고 그 말은 말 자체가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큰 태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요나는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타시스까지 간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시
타르시스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인생의 소비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인생의 고생을 하다가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쯤 갔을 때 바람을 크게 일으켜서 거기서 컴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과정은 있죠.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던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데없이 예수님이 요나를 왜 끌어당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이란 말이죠. 사흘이란 말은 요나가 살아도 산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또 사용하시는 것.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이제 나와서 컴백에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더 먼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요 정도면 됐다. 이제 인생의 교훈을 알겠니? 나를 거역하고 내 말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말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대로 살아라 라는 이제 교훈을 다시 줌으로 통해서 요나가 다시금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선지자로 우뚝 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평탄하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넘어지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딱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뭐냐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입에서 이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의 경우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남을 통해서 이래 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뭘까?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역풍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은 밤밤밤밤 이러면 무슨 음악입니까? 베토벤의 운명이라 이렇게 바로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이러면은 핸델의 오라토리오라 첫 구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도 아는 노래 있잖아요. 첫 가락만 들어도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첫 구절만 딱 나와도, 첫 상황만 나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제목과 주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요나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